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나 아시는 분 계세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다? 의사. 예. 의사 외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의사. 예. 우리는 의사인지는 잘 알지만 누가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유대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한다면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으로서 그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매료되어져서 함께 이 복음 전도하는 순례단에 같이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는 복음에 관한 정보들을 그때부터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전해 듣게 되는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시고 또 어떻게 성장하셨으며 또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여 받고 그의 삶을 그렇게 바꾸고 살게 되었는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써보냈는지를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고관이에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놨지만 그러나 매우 정확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매우 높은 고관, 로마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고관 중에 한 명이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가 어떤 직책에 있었냐가 우리 신앙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높은 그 로마의 고관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누가가 좀 더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대로 적어서 기록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라고 나와요. 알고 있는.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누가가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생애와 복음에 관하여 기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이 복음서가 있는데, 도마 복음서라고 해서 또 새로운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도마 복음서와 같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다시 말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복음서들은 뭐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불려서서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전하여 주고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온전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수록 이렇게 옆으로 좀 빼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매우 이렇게 똑같거나 같거나 그리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 정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 이래서 66권으로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죠.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으로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 누가 말고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와 기타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는데 제각각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굉장히 부분적인 것만 전하여 듣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전하여 들은 내용을 적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원래 본 이야기에서 좀 벗어난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누가가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다시 써보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게 뭐랄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더 다양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들이 기록된 부분들이 좀 적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서를 다시 써서 보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우리에 보면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또는 그 동료들 또는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건 복음서에 관한 내용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무엇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사역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러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역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에 관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여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서 어떤 사역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볼 거예요. 이게 길어가지고
아마 가다가 이제 처음 시작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또 다른 데로 헤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처음 시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에게서 보내는 첫 번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입니다. 출생에 대한 예고라고 적어놨는데요. 세례 요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을 하거든요. 또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던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가는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복음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소설을 보면 소설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는데요. 정말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 시점의 이야기를 하다가 현 시점에서 왜 여기까지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 보충하기 위해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설을 써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는 보면 그렇지 않고 처음 시점부터 이렇게 기록하죠. 과거 시점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인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보낸 이 편지를 써보낸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부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하는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데오빌로에 관한 것은 아까 먼저 이야기했고요. 또 이제는 이 본문에 나와서 처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왜 세례 요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늘 설교하다 보면 설교를 제가 한 30분 조금 넘게 하고 길게는 40분도 하는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못 하게 되어서 일단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하나 딱 찍어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계명도 잘 지키고 규례도 제대로 지켜 행하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의로운 사람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런데 그에게는 이 잉태하지 못함이 이렇게 짧게가 아니고 오래 길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나이가 이미 다 많았다. 그러니까 이 많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할 나이까지 왔다 또는 그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에 또
무방할 정도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의 암시가 이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뒤쪽에 보면 엘리사벳이 24세를 가면 잉태를 한 이후에 그가 숨어서 지내요. 5달 동안. 5달 동안 숨어서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잉태했기 때문에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자기의 잉태함으로 부끄러움을 씻어준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이 많은 여인이 당시에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배불러서 같이 이제 아이를 낳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면 늘 좀 부끄러워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기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창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요즘은 뭐 결혼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 갖는 것이 뭐 그게 큰 부끄러움은 아니죠.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임신 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어요? 아이 갖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아이 갖는 기도를 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늦게라도 아이를 갖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늦게 아이 갖는 이야기들이 몇 건 나와요. 우리 제일 먼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이제 생리학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도 보냐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이게 미노아 거든요. 근데 이 삼손도 미노아가 아니라 마노아인데 이 삼손과 삼손의 어머니 또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유명한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야기도 알죠. 사무엘의 아버지에게 엘가나에게 자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아내 말고 두 번째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첫 번째 아내 한나였기 때문에 한나는 늘 자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가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자녀를 낳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도, 그리고 또 우리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녀 낳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녀가 태어나요.
근데 그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태어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끔 하시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삼손은 여기와 똑같아요. 지금 요한이 태어나는 것과 삼손이 태어나는 것은 매우 비슷해요. 지금 요한에게 지금 나타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요한이 이제 태어날 텐데 태어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해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이 계명은, 이거는 나시린의 계명이에요. 나시린. 그 구약에 그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이 나시린. 이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되다, 또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뭐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받쳐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 합치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또는 받침을 당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나시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잉태하기 전부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5살이 되니까 그 아들을 진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달라고 5살짜리를 가서 맡겨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는 거기서 자라고 엘리의 가문에서 보고 배우고 자라고 해서 나중에 선지자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고 사사도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누군가의 이렇게 애끓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하여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뭐 꼭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의 이 안타까움 속에서 간절함으로 드러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가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통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 신앙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주는가 보다.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 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요, 또 마노에게 삼손이요, 또 한나에게 사무엘이요, 또 지금 샤가랴에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응답받고 그냥 나 혼자 누리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고, 그리고 나도 그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하여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천사가 와서 이 샤가라를 만납니다. 샤가라는 이 천사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제사장으로서 그 반열을 따라서 이렇게 서는데요.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수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반열, 어느 반열, 어느 반열 이렇게 나눠져서 그 반열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레기인가 보면서 이 반열이 나누어져서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반열대로 지금 돌아가는 중에 이건 샤가랴가 속해 있는 아비야 반열이 그 제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섬기기 위하여 들어와서 반열대로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뭐 피 뿌리거나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섬기는 과정 중에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샤가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거기 섰는데,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에 왜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샤가랴의 간구함이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요한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그냥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만 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간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샤가랴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다. 나쁜 방향으로 이용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샤가랴의 아들을 낳기를 간구하는 이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샤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내게 어떻게 알리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생리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샤가랴는 더 이상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신분을 이제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여기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야. 그리고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준 것이고 이 좋은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듣는 사가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 우리는 참 믿기 힘들어요. 누군가 약속했는데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으면 믿기 힘들어요. 저도 뭐 이렇게 꿈도 꾸고 환상도 좀 보고 했는데 대체 그게 뭔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이게 그냥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럴까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증거로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사가랴의 그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그에게 증거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가랴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읽었던 이 나시린의 규례를 말하는데요. 그 앞에 이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너를 통하여 낳게 될 그 아들 요한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요한을 이러이러한 일에 사용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을 보내면서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로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가랴는 이 모든 사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이 많은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쩌면 이 사가랴 부부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자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뭔가 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쩌면 사소하고 개인적인 소원 같은 그런 것들을 응답하시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다른 일들을 넣어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인 아들 낳는 거,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도에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첨가시키셨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포함시켜서 너의 개인적인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내가 내게 응답할 그 일은 그냥 너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다음에 받았다고 기뻐하고 그걸로 끝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내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어 줌으로써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이 먼저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그는 먼저 보내어서 나중에 올 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또는 준비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대단한 것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요한처럼 준비하는 자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내가 뭔가 영광을 얻지 못해도 내가 뭔가 수고해서 애써서 뭔가 이루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줍니까? 다음 사람에게. 나 다음에 오는 사역자에게. 나 다음에 와서 뭔가 일을 이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일을 하라고 지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통하여 고생하고 어떤 면은 세상적으로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떠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영광과 화려함과 어떤 부나 이런 걸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죽는 죽음마저도 매우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살고 죽어간 다음에도 그가 이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예비하고 자기 사역이 끝나니까 이제 죽음으로 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뭐 내가 속해 있는 것은 대단한 곳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마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내가 여기서보다 내가 좀 더 뭔가 있고 받을 만하고 조금 뭔가 내가 눈으로 보기에 괜찮은 데 가고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관람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한처럼 없는 곳에서 준비하는 자가 돼서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해놓고 그리고는 떠나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쫙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을 그냥 그냥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들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준비시키는 뭔가가 있구나. 그럼 나는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음 사람을 통하여 뭔가 더 나은 것을 이루실 거야. 그럼 나는 이런 여기까지니까 미련 없이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마치 무익한 종이 내가 할 바를 다하였습니다라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그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되지 않고 뭔가 얻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다 마치고 나면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